4월 26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립니다.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시간 박동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를 인도함 받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아직도 세상 근심 염려 우수 사려에 휩싸여 어두움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큰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없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또한 해야 하는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되는 교회, 성령 안에 예배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진간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질병 또한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 행동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말씀과 사역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만남인지 오랫동안 모이지 못함에 더욱 간절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담아지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은 오전 9시, 11시 그리고요 오후 1시도 대예배 시간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고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는 해당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 교육부서는 따로 없으며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음향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서울로회 제97회 정기회가 서울 홍성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십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기념 계란을 1층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우원 집사님께서 효도 어르신 지팡이 20개를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숙기 집사님 시부상 4월 24일 금요일날 소천하셨고요. 보험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노 부부가 성지 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장의사를 찾아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요.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묻힐 경우 영광되기도 하고 비용도 $150면 족하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인데 절차도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비용이 $5,000나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이 할아버지가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정색을 하며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아내를 묻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사가 부인께서 미국을 많이 사랑하셨나 보죠 라고 말을 하자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중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이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고요. 부활절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다 믿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성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하되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부지런히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물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한번 방문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기원전 500년경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장평량에 있으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의 무덤을 아주 웅장하게 꾸며놓고 그 무덤 앞에 와서 참배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결코 무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고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부활을 여러분과 함께 말하려고 하고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안식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의하면 그녀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기적적으로 삶이 회복되어졌고 영혼과 육체가 모두 고침받았던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그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도 그녀였다고 증거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항상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7 귀신이 들려서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자기에게 인간다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두려움에 제자들마저도 도망쳐버린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았음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지었음을 알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사람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해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주님께 끔찍한 사랑을 받았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출간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출간된 지 2개월 만에 일본에서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이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했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어린 나이에 활복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다행히 활복 자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16살의 나이에 조폭 두목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리가 없죠.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삶이 막 망가지는데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술집 호스티스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그녀가 22살 되던 해에 우연히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오히라 히로자부 씨를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 오히라 미스웨와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이제 22살의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면서 매주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이 미스요가 이 아버지 친구의 이 감화에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사카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배운 곳이 별로 없고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 끝에 지옥 같은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히로자브 씨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면, 사법고시는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스요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런 기초도 없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공부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낙담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잠자는 포기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다 빼고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씻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더욱 공부에 매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드디어 1994년 10월 꿈에도 그리던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이 여자가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절대로 자살만은 안 된다.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아버지 친구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녀의 양녀가 되었고요. 그분의 성을 따서 오히라 미스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당신도 살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은 그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히려 미스요 같은 삶을 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긴 월남 이상재 장로님에게 한 번은 일본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간디는 평소에 자기가 100세까지 산다고 말을 했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산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재 이 장로님이 그 기자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더니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말을 했답니다.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 외교관으로, 교육가로, 또 교회 봉사자로 일생을 보내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생애 비결은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구한 인류 역사를 말할 때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탄생 전이냐 탄생 후냐라고 역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분수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체험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런 거 아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체험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어에서 falling in love라는 표현을 씁니다. falling in love라는 말은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저는 저의 두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쓰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제 딸들을 위해서 저는 제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제 안에 엄청난 고뇌라든가 결단의 시간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순간이 오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딸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이 있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벅차오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걸 다 건 사랑이죠. 목숨을 건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절제해야 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인간적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잰다는 것이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이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자꾸 그게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됩니까? 시간을 쓰는 게 자꾸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아직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바쁘다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맨날 만나죠. 누가 좀 제발 만나서 시간 좀 내서 둘이 만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다 만납니다. 시간 내고 돈 써가면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면서 언제 시간을 내는지 아들, 딸 다 낳고 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시간 없다고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잠을 줄여가면서 만나요. 애인하고 함께 있으면서 시계 쳐다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연애하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오.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 친구가 연애할 때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오래전 얘기인데 이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목숨 걸고 연애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용인에 살았고요.
그 여자친구는 파주에 여러분 살았어요. 뭐 아니 끝과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나면 그냥 잘 가라 그러면 되는데 그 용인에서 파주까지 매일같이 여러분 파주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용인으로 오는데 차는 티코를 타고 두 사람이 티코를 타고 그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또 오는 그걸 매일 하는데 여러분 밤에 돌아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여러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죽을 뻔했다.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또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같이 살고 있고요. 애를 넷이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몇 벌 있지도 않은 옷을 그냥 가지고요. 얼마나 멋을 내는지 머리에 막 무스 바르고 그때는 무스 발랐거든요. 왼쪽으로 넘겼다가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아주 멋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분의 말씀은 뭐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다 그냥 좋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 물질 그런 게 전혀 장애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낭비라는 생각도 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온도로 따지면 몇 도 정도 되십니까? 절실하십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평생 골초로 살던 할아버지가 상처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곱게 늙은 할머니랑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아주 그냥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한 거죠. 만날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설레고 그냥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서 연애하는 기분이고 만날 때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아주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둘이 재미나게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담배 냄새가 싫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평생 몸끝한 그 꼴초 할아버지가 그날로 금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힘인 거죠. 사랑의 힘. 그 담배 냄새가 싫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할아버지가 그냥 평생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던 그 담배를 끊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권태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0대 아이를 키우면서 신발값이 너무 들어간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사실 신발값 비싸죠. 자동차 타이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하는 광고를 보니까 뭐 신발보다 타이어가 싸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 곁에 있던 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신발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신발값 그거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내 아들이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성장하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5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50년 동안 기독교는 37% 성장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슬람교가 얼마나 성장한지 아세요? 기독교는 37% 성장했는데 이슬람교는 500% 성장했습니다.
지금 서유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이슬람 교도만 2,580만 명, 어떤 통계는 3천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050년, 2050년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30년 후밖에 안 되니까. 되면 30년 후가 되면 1,000만 명이 더 늘어서 3,500에서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가 제1종교가 이미 되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더 확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교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 종교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죠.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 교리를 전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안강자 전도왕은 혼자서 18,00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인 박병선 집사를 예전에 교회에 한번 청빙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간 날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텅 비어 있더래. 성도가 많지 않더래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 간 날 이분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를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전도를 배우지도 않고 양육을 받은 적도 없는 그분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으로 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제가 교회 시스템을 목장으로 만든 것도 전도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예배가 일주일에 무려 10번 가까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어떤 날에는 2번, 3번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뭐하러 주중에 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공예배가 10번 가까이 되니까 교회에 와서 드리면 돼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지향적 목장을 해서 관계 전도를 하자는 취지이죠. 그러니 목장에서 우리끼리의 친교나 그곳에서 예배나 통성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죠.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뜻은 부를 소의 목숨 명자이죠. 말 그대로 목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은 불일사의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목숨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이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명이나 둘 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소명받은 것 아니고 사명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달란트도 있지만 살면서 개발해가는 달란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롬멜은 1944년 6월 1일 자기 휘하 독일 기갑부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전세가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더니
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지켜보던 롬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비행기로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그날이 언제였냐면 6월 7일이었는데요.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역사가들은 그날을 6월 7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D-Day라고 불렀습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2차 세계대전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던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한 것이죠. 물론 D-Day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의 전황이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연합군 쪽으로 기세가 넘어왔다라고 D-Day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독일과 전쟁은 계속되어졌지만 연합군이 독일을 무찌르고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날을 역사가들은 D-Day라고 하지 않고 V-Day라고, 빅토리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승리의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D-Day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날이 D-Day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자기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 오랜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분수령 D-Day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D-Day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의 격렬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은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최종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V-Day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의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지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날, 그 V-Day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 주 늦게 부활주의를 시키게 되어졌지만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 평생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음을 깨고 승리하여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죄용삼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위해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먹하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격스럽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성육신과 주의 고난받으심과 주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마음 주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규례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지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많은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안연히 거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진강교회 모두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